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애가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16절을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조차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존경은커녕 자연스럽게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존경받기는커녕 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건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제사장과 장로들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이게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요,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내면의 깊이, 이타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이상하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위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더라도 존중을 받습니다. 반대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면 존중은커녕 대접도 받지 못하죠. 물론 겉으로 티를 내며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태도 말이에요. 결국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로 평가받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집중하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명품, 높은 직위, 화려한 스펙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추면 존경받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결국 사람들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그런데 그건 또 위선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니까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겉으로 보이는 걸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화려한 타이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높은 직위, 뛰어난 스펙, 이런 걸 쌓아 올리면서 마치 그게 자신을 높여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장한다고 해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결국 사람들은 본질을 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포장을 해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결과로 주변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종 제 유익과 이기심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소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